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동행하여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말렉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상을 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놓고 모세가 앉게끔 해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의 손을 한참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한두 시간도 아니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기도의 손이. 저도 기도를 해본다고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손을 얼마나 들 수 있는가. 근데 10분을 들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또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에 또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 고개를 넣어서 한번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는 엄청난 그 마음의 간절함이 보통 간절함이 아니었습니다. 예, 어떤 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사금을 채취하는데 그 사금을 채취하는데 사금이 잘 나오지, 금을 채취하는데 금이 그 모래 속에서 금을 채취하는데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애가 가장인데 동생 둘이를 데리고 살아요. 근데 3일 동안 채취를 했는데 모래알 하나 같은 요거 하나 3일 동안 채취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식구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먹고 그것만 채취하잖아요. 물을 먹고 그 배고픔을 견디면서 채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간절함, 애달픔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구나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12절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게 되겠죠. 그 나라는 아예 진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의 기도손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성경 조금 전에 읽었듯이 해가 지도록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 내 영혼이 잠자고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모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이게 아닙니다. 주여 이게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엊그제 예레미야 말씀 카톡에 올려오셨던데요. 그걸 보는 순간 저희 마음과 너무 흡사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기도는 대충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적당히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나의 때, 나의 방법 아닙니다. 나의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체에서도 사람들이 관리자를 뽑거나 뭐 직장의 모습을 뽑을 때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때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는 현실적인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순종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아무런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준비된 무기도 없었죠.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고 노예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모세가 가라 한다고 가겠습니까? 그 전쟁터에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요,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저는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두 사람이 전쟁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불순종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나의 생각,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한계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와 상관없이 나의 현실을 뛰어넘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잠깐 보면 아말렉을 통해서는 여기 아말렉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통해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말렉은 야곱형 에서의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유목민족으로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였죠. 왜냐하면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말렉은 비겁하게도 이스라엘 뒤에 떨어진 사람들 공격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나 명수들이 막 잡아먹으려 할 때도 뒤에 떨어진 것들, 약한 것들 이렇게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뒤처져 있거나 영적인 병이 들어져 있거나 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마귀는 나의 제일 약한 점을 공격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일 수도 있고 게으름 나태함일 수도 있고 은밀한 죄, 아직 교만, 나만의 편견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아말렉입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저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 게으름입니다. 저는 엄청 게으릅니다. 엄청 정말 우리 남편 되시는 김지희 조도사님께서도 누차히 20년 30년을 이야기한 게 게으름입니다. 정말 게으릅니다. 그러나 일하는 데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갑니다. 먼저 갑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막 육체는 일을 하러 갔다 왔으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줄줄줄줄 해요. 일하는 데 가면. 그런데요, 정말 하기 싫어요. 정말 지쳐요. 피곤해요. 새벽에도 힘들어요. 근데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억지를 쓰든 어쨌든 저는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제 목숨이라고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자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분들도 다 우리 식구 같고 우리 집안 사람들 같이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집안 같이. 여러분들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데 못 나가게 하는 뭔가가 분명히 본인들에게 누군가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들을 이겨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피 흘려주셨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나의 습성 안에서 있다면, 나의 생활 속에서 있다면 벗어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떠한 한 날 제가 무릎을 꿇고 저 부산 목양교회 다닐 때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정익 전도사님 계시지만 제가 김정익 전도사님을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속으로. 밖으로는 거룩하죠. 뭐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해결을 시키시는데 떼굴 굴르면서 해결을 했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 시키시는 해결은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해결은 이런 거구나 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나를 방해하는 아말렉,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 본인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마귀는 우누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느끼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그것을 느끼면서 항상 영적으로 지혜를 구하시면서 분별하시고 또 영적인 센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